문재인 정권과 성도의 사명. 이전에 여러 글에서 앞으로 나올 대통령은 협상주의 정권이 나올 것을 말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북한 정권과 협상 평화하자는 대통령이 나온 후에 성경을 통한 이 나라의 앞길을 말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문제가 정치나 종교나 큰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주의와 사상적인 대립이 기독교의 정면 충돌이 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대륙의 동방 땅끝 반도 중에도 남한의 불과 천리 미만의 길이를 가지고 북에는 공산국가가 점령했고 망망한 바다만이 둘러싼 위치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 셈의 장막에서 일어난 성신의 역사가 세계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일을 본다면 노아의 예언이 응한 것이며 인간 종말에도 셈의 장막에서 역사가 일어나되 아시아 동방에서 일어나므로 인간 종말의 모든 난국을 돌파하고 세계를 통일할 성도의 나라가 올 것을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려운 난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시국을 당하여서 좀 더 심각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언대로 시국이 이렇게 되는 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반드시 오되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릴 것을 믿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선지가 동방 사람이 극도로 두려워할 일, 겁날 일, 가련한 일, 빈피부로 혀가 마를 딱한 사정이 올 때에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올 것을 이사야 41장에 말씀했습니다. 41장 17절을 보면 동방 땅끝에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올 가뭄과 그에 따른 경제 혼란과 경제 혼란으로 오는 인심 악화와 그리고 북한의 침공과 주변 강대국으로 오는 압력 속에서 우리나라의 앞길은 깜깜하기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부터 우리 앞에 어려운 난제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오.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난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는 것이 불행이 아니오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승리의 생활을 할 지식조차 가지지 못한 자이므로 필연코 실패가 될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이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러한 난제가 있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좋다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비밀을 말씀할 때 인간 종말에는 어느 시대보다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난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난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응답을 나려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던 사람은 밟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는 자로 승리를 이루게 하여 평화로운 시대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짐승 정권과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상전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공산당과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상을 대적하는 세력은 전부 없애는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 된 사람만 사는 평화 왕국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인류 종말이라는 것은 마귀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으로 대립이 되어 마귀의 사상을 따르는 자는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완전 승리를 이루어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공산주의와 협상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끝까지 사상적인 투쟁을 해야만 재앙의 날에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될 것을 믿고 경제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혼란이 닥쳐오는 오늘에 앞으로는 닥치는 대로 먹고 보자는 것이 다수를 점령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의 빚을 내서라도 먹고 사기를 해서라도 먹고 배가 고파 남의 것을 먹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의 인심 동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남은 교회, 남은 종, 남은 가정이 되겠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난제가 우리 앞길에 캄캄하리만큼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종이 되어 새 시대에 갈 사람에게 가르친 말씀은 너무나 큰 문제이므로 빠진 것이 없이 선지서와 계시록의 똑똑한 언약의 말씀으로 체계 있게 변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하여 움직일 때 모든 난제는 예언을 성취시키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실천에 옮겨가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용기 있게 내딛고 나갈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의 지시나 도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완전 개혁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날에 닥쳐오는 문제를 말씀에서 해결하고 싸워나가는 일만 우리의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동시에 시국 난제를 돌파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싸워 나가야만 됩니다.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압력에 눌려 영계가 가라앉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온 세상이 북한과 협상 평화하자는 분위기로 바뀔 텐데 이것은 아무리 사람이 애쓴다 하여도 말씀대로 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고 우리는 말씀대로 나리는 역사를 날마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장래를 분명히 알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우리는 날마다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새 시대에 두고 그날의 수고를 만족으로 알고 충성을 다할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할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일이 있다 하여도 주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일이 있다 하여도 주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할 것이며 아무리 사는 것 같은 일이 있다 하여도
주의 뜻이 아니라면 순종치 않을 것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생각을 앞세운다는 것은 교만에 가까운 일이니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생각 밖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 밖에 나타난다는 것은 과거의 성도들에게도 있었고 우리 앞에 더 크게 있을 것이니 우리는 평화를 부르짖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오는 평화 왕국을 위하여 활동하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격을 무장하는 일에 전력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인위적인 평화라는 것은 잠깐인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인위적인 평화의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완전한 평화 왕국이 올 것을 목적으로 두고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인격과 생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내 인격 하나를 바로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전 생활의 목적을 두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정도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앞으로 오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의 어떤 방법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만한 자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난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식하고 가난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러한 난제가 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닥쳐오는 모든 난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시킬 줄 믿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활에 이용한다는 것보다도 말씀을 위하여 순종하는 생활이 있되 희생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생활해야 됩니다. 가장 권위가 있고 복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고 낙심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싸울 대상자인 마귀를 허락하시고 그 마귀를 따르는 세력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마귀를 이길 때 왕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북쪽에는 붉은 정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한에는 그 정권과 협상 평화하자는 미혹의 교권과 정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들과의 싸움을 지난 70년간을 해왔는데 이제 결전의 때가 왔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바른 싸움을 하되 진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싸움을 해서 정마의 3세력을 이 한반도에서 다 몰아내고 통일된 선지국가를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